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를 끊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부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해피 이스터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구되어 온 4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세 번째, 개인과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경험을 했고 그들은 그 사실을 확신했다. 네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삶이 급격하게 변화됐다. 이 4가지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문서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0에서 60년경에 직접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실려서 사실로 말하고 있는 다른 전승들에 비하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사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자들이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여자들의 발언권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제자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텐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적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과 함께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쁜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 감사하며 또 주변에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고 했던 마귀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이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이 이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기에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역시나 자신의 주특기인 거짓말로 속이려고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도둑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간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도 생명을 얻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귀한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누리며 전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옮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